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각자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심을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고 계심을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 본향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귀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도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 뒤에 문들 다 여십시오. 우리 성일 형제님 예.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분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식구들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먹고 튈 생각하면 식구라는 생각이 안 들걸요. 식구입니다, 진짜. 친해서 잘 지내야 됩니다.
광고 말씀 주보 사면에 있는데 같이 봐요. (6월부터) 산 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 이제 우리 청년들은 원래 이게 제자 훈련 1년짜리로 하댔어요. 우리 라니 자매님 6개월짜리 받았죠. 예, 그 전에는 1년짜리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의 그 선배들 중에 이광진 형제가 있었는데, 이광진 형제는 2년 동안 받았어요. 11개월 동안 받고 그 졸업시험을 못 보고 저 호주의 그 워킹 홀로디라는 걸 갔댔거든요. 그래서 다시 1년 반복해서 받아서 2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 야외 산에도 같이 가고 그랬거든요. 이겁니다. 지금은 요거에 4개월 정도밖에 이제는 안 걸려요. 이제 짧아졌어요. 근데 그 짧아졌다는 건 사실 좋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학교 별로 좋지 않은 학교 다녔다는 겁니다. 2년제 학교가 좋습니까? 4년제 학교가 좋아요? 각각 좀 다른데 사람들은 4년제가 더 좋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우니까요. 요거 청년부나 대학부나 참가하지 않은 분들 다 신청해서 참가하십시오. 특별히 자기가 4학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참가하세요. 자,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그 예배 시간 1시 반이 되면 교회에서 교회당 종소리가 울리죠. 조금 더 오래 좀 울려주세요. 그러면 밖에서랑 하시던 분들은 다 교회 예배 참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소리 듣고 다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또한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중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두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앉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삶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삶의 첫 열매를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아주시고 부린 손길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영광이 저 땅끝까지 나아가는 데 사용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살리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고향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합니다. 그 비대해진 독재자에게 그게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굶주리고 병약한 우리 동포들, 우리 식구들에게는 치명적일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국제사회와 우리 동포 남한에서 지원의 물자 들여보내겠다 할 때 마음 열고 자존심 내리고 우리 동포들 위해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남북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만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젊은이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불러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세상의 머리가 되어 주를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게 되리라 이런 기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싸워야 되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두렵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겪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겪어봤어요. 저는 저 판문점에서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을 때 군에 입대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학생 때 TV나 영화에서는 우리가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족들은 다 골탕만 먹고 전투에서 패하기만 하는 영화들만 봐왔어요. 그래서 군대란, 전쟁이란 아주 멋지고 낭만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말이죠. 그 도끼만행 그 사건으로 해서 이 남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살아서 돌아오기나 할까?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기차 타고 막 가는데 살아서 돌아올까요? 못할까요? 네. 그건 두고 와야죠. 네, 진짜 야 이거 실전이다 하니까 무섭더만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겁니다.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7절에서 21절 봐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붙어야 되는 이 가나안 고민들이 엄청 강했습니다. 엄청 강했어요. 38년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의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르겠다고 정탐을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하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 보고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주는 건 다 표소 보자 하는 거죠. 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죽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수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들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종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종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고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네. 이들이 종탐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요? 우리는 절대 들어 못 갑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패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무기도 많습니다. 그들이 그뿐만 아니라 성읍들을 갖고 있는데 이건 모두가 높고 견고한 초롱성입니다. 그런 겁니다. 초롱성.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대한 용사들입니다. 그럽니다. 이게 그들이 보고한 종탐 결과입니다. 이 종탐꾼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 비유법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자식들입니다. 메뚜기 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다 알죠? 작은 곤충입니다. 요만하죠? 근데 여러분 작은 벌레라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볼입니다. 볼. 우리나라에는 없지. 이 성경에 나오는 전갈. 그 침이 있는데 엄청 센 독이거든요. 이건 작아도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쏘니까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메뚜기는 조그만 아이도 그냥 한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죠. 미물 중에 미물입니다. 뭐라고 지금 종탐꾼들이 보고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새끼들일 뿐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냥
쳐 맞아 죽을 자식들이다 이 말이죠.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나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방랑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족수공권이 있죠. 이에 비해서 가나안 거민들은 여전히 장대한 족속이요, 숫자가 많아, 무기도 많고 거기에 이들이 갖고 지키고 있는 성들은 모두 초롱성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좀 떨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하지 말라. 너희 두려워하고 겁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너희 다 봤지?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고 10가지 기적을 베풀었다. 너희 다 보지 않았냐? 그 기적 때문에 그 강대국 바로 왕이 너희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니냐? 너희 다 봤지? 홍해 그들이 그거 무릎 꿇었다가 아쉬워서 너희들 다시 잡아오겠다고 홍해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지 않더냐? 너희 어려울 때마다 그거 꼭 기억해라. 기억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던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너희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꼭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자기 아들 손목을 잡고 골목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먼발치에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돼 보이는 학생 하나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 애가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글쎄, 그 목사님 손목을 잡고 가던 아들이, 아빠, 저 형아 가서 좀 때려줘. 저 형아가 며칠 전에 내 물건을 뺏고 나 때려줬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며칠 전에 있은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 거 반 겁니다. 그러면 됐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그냥 가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빠 손목 잡고 이렇게 몇 발짝 따라오다가 아빠 손에서 손을 획 하고 놀랐어요? 획 하고 낚으쳤어요. 그러더니 그 형아한테 냈다 달려가더니 그냥 발길로 그 형아의 종강이를 그냥 힘껏 걷어차는 겁니다. 5살이나 위형아입니다. 이게 그 조그만 애한테 그렇게 매맞으면서도 몸이 과다서 말이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5살이나 큰 형아가 말이죠. 그 조그만 애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쫄아서 이렇게 과다가지고 있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조그만 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무섭다고요?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아빠가 무섭거든. 근데 어디다 덤벼요? 그 아빠가. 그때 그 목사님이 80kg였답니다. 참고로 목사님은 61kg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여러분 그게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인 겁니다.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나 봤지? 나 봤지? 애굽에서 그 큰 나라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거 다 봤지 않았냐? 애굽이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 또 너희를 놔주고 너무 아쉬워서 너희 다시 잡아오려고 막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 모두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거 아니냐? 너희 다 봤지? 그거 잊어먹지 마. 기억해. 그러시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약속 한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20절이에요. 오늘 20절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 가나안 고민들에게 왕보를 보내시겠다 합니다. 왕보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왕벌, 여러분 왕벌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왕벌이 있는데 그 말벌입니다. 말벌. 나도 쏘여봤어요. 한 방. 오른손 이 손목에 쏘여봤는데 이거 쎄더만요. 난 꿀벌한데 엄청 많이 쏘여봤고요. 게임이 안 돼요. 꿀벌은 기껏 아파야 한 10시간 갑니다. 근데 이건 한 주일 동안 아프더만요. 말벌한테 쏘이니까. 여러분 그 머리에 쏘인다 해보세요. 죽은 사람 꽤 돼요. 이거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왕벌을 보내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왕벌. 이게 무슨 말씀일까? 베트남 전쟁 때 그러니까 북베트공이 말이죠. 미군하고 싸우는데 미군을 괴롭히기 위해서 별난 전술을 다 써요. 그 대표적인 전술 중에 하나가 죽창부비 트랩입니다. 죽창부비 트랩. 참대 깎아서 삐죽삐죽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딱 밟으면 밑으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와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삐죽삐죽한 죽창을로. 이 대표적인 그 민간 전술입니다. 북베트공에. 또 하나 있어요. 벌 가지고 괴롭히는 건데, 이제 베트남 소년들이 미군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면서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배송을 해 주곤 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그 물건을 왕과 쫙 펴보는데 그냥 이 벌들이 샥 솟아오르는 겁니다. 미군 부대 하나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혼살났죠, 미군. 북베트공 좋고 미군은 나쁘다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을 말하는 겁니다. 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왕벌을 보내겠다 이 말씀은 그런 문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겠는데 그 도우심을 통토로 운유하는 말씀입니다. 운유하는 말씀. 예. 그게 무엇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딱 임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그러니까 경찰병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는데 이 경찰병들이 가장 귀한 정보로 수집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리고성 이 사람들이 모두 쫄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워도 보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은 마음이 다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미 존의를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모두 듣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애굽 사람들이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홍해 바다에 그냥 모두 수장돼 버렸더라. 이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꼼짝하겠습니까? 이미 죄인 겁니다. 심리적으로 존의를 상실했다면 이미 죄인 겁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이제 왕보를 보내겠다. 이게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되 빈틈없이 도우시겠답니다.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이걸 이렇게 운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왕보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은 인생의 태산을 넘고 있는, 혼곡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게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창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기겠다 하셨죠.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왕벌까지 보내겠다. 말벌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가 꼭 이기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조금씩 쫓아내신다 그랬습니다.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상대가 누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친히 싸우시는데 제깟 것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그것도 그냥 단번에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조금씩 이기게 하겠다. 너희도 급히 이기려고 하지 말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쟁이야 단숨에 단기간에 끝내야 효과적인 승리고 그 제대로 된 승리인 거죠. 6.25가 어떻게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6.25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북한군이 기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새벽 5시에 전전선에 걸쳐서 기습 공격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전쟁 단숨에 끝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다 먹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내려갔죠. 근데 어디서 걸렸죠? 메가도. 메가도는 고수거든요. 고수가 말이죠. 인천을 상륙해 버렸습니다. 5천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의 성공의 확률인데 5천분의 1 확률을 이끌어낸 거예요. 딱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겨버리니까 북한군이 그걸로 괴멸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유엔군, 우리 국군을 선두로 해서 유엔군이 북진하기 시작했죠. 초산, 압록강변에 있는 초산 알죠? 해산 그쪽. 거기까지 그거 10월 9일인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때 다 조국이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망했어요? 북한이 단숨에 이기려고 했던데 이전 우리가 단숨에 이기게 돼서 조국이 통일하게 됐는데 말이죠. 아이고, 글쎄 그 떼놈들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중공군이. 그래서 그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0월 15일이면 한 달 만에 조국이 통일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공군이 그 파리대처럼 밀려오는데 이건 뭐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전은 3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무지 어려웠죠?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하려면 단숨에 끝내야지. 단숨에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단숨에 이기게 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단숨에 태평성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합니다. 내가 조금씩 이기게 하겠다. 너희도 급하게 이기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나안 족속 얼마를 남겨놓으시겠다 하신 말씀인 겁니다. 다 진멸하지 않겠다. 얼마를 너희 곁에서 함께 살게 하겠다. 남겨놓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사사기에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가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보고 있죠. 사사기 봅니다.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단숨에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왜 이방인들을 단기간에 진멸하지 않고 그 옆에서 얼마가 함께 살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많이 해서 실력이 높아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학에서 보고 있는 시험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방인 얼마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놓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연단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계속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 안에서 끝까지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얼마를 남겨놓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희도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둘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한 가지 예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 사람이 좁게 살면 말이죠. 거기에 사나운 짐승들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한 가지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고 둥이 따시 하면 그때도 믿음 좋은 사람 봤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좁습니다. 배가 부르고 둥이 따시한데도 바르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좁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를 할까요? 이단들이나 예언한다 하는데 하여튼 예언 한마디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기 유럽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훨씬 못 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가면 훨씬 그들보다 부유한 나라, 발전된 나라가 됩니다. 20년 지켜보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유럽의 이 얼굴이 하얀 놈들이 말이죠. 하나님 믿음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왜 믿음이 그렇게 다 점점 없어졌을까요? 배가 부리고 둥이 따셔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신앙이 좋은가 하면, 교회가 많은가 하면, 우리나라 일제에 발급 아래서 피눈물 흘렸거든요. 그때 그 순교하면서 믿음 지켜냈습니다. 6.25 전쟁 때와 6.25 직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교회를 먼저 짓는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한국 사람들 봐라. 목숨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의 젊은이들이 안 보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같은 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 안 보여요. 할머니들만 거의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가면 그 망해가고 있는 유럽의 망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까, 요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아는 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배부르고 둥따시한 거밖에 없거든요.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용돈을 적게 줍니다. 저희 아들의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용돈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왜 그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줄까? 이유 잘 모르겠어요, 나도. 하여튼 용돈이 터무니없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공부 안 합니다. 게임만 합니다. 놀기만 합니다. 학교 와서는 깽판만 칩니다. 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 알지요, 다 알지. 네. 망합니다. 망해. 그 인생 족칩니다. 여러분, 과거에 피눈물 흘리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지금 감사해야 할 겁니다.
감사해야 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게 공부하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가 피눈물 흘리지 않았더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대학 이렇게 어떻게 입학은 했는데 누구가 그냥 돈 보따리 5만 원짜리를 이렇게 큰 거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까요? 공부는 고사하고 직장에도 안 다닐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겠죠? 여러분, 오늘 가서 이 설교 듣고 인터넷 가서 다 찾아봐요. 로또 1등 당첨돼서 수십억 받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나 한번 찾아봐요. 다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폐인이 됐습니다. 폐인. 그 돈 가지고 뭘 했을까요? 마약하고 술 먹고 그냥 음란에 빠졌습니다. 바보 천치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얼굴도 이상하게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돈 가지고 먹고 놀고 그냥 이상한 놈들하고 붙어 다니고 마약하고 하니까 얼굴도 이상하게 되더라고. 폐인이 됐습니다. 폐인.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의 목사가 돈이 많은 거 같습니까? 적은 거 같습니까? 에? 누가 없어 보인다 그래. 내가 옷 이렇게 좋은 거 입었는데도 이거 150만짜리인데 근데 그게 가난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들 대부분은 좀 가난하게 하십니다. 왜 가난하게 하실까요? 목사가 받고 있는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가 이유 없이 이재용 회장처럼 돈이 많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혼자 타락하는 게 아니죠.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와 교회 모든 성도들 다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들 조금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냥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보증 잘못 서서 망하고 길 때 목사님한테 와서 돈 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줄 돈이 없어요.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이런 건 좀 메모해 놓고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고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에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부하게도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먹고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는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하여 조금 솔직해지면 말이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솔직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어떤 분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굶주리고 고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나만에 올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너무 많은 선배들이 고백한 겁니다. 또한데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저 고향에서 말이죠, 깡내의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단연 나는 남한에 안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깡냉이 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면 내 고향 안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굶주림이 있었기에, 그 피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사선을 넘었음, 목숨 걸고. 저희 그 결과가 뭐예요? 와,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 다닙니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가 돈 보따리 이만한 거 줬다니까? 그래서 뭐 공부하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왔을 젊은이들 있었을까? 아니, 솔직히 대답하라고. 여기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하지. 아니, 나도 안 왔어요. 나도 안 왔어. 아니, 목사가 안 됐을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가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인도하셨더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 보고, 또 뭐 교회들 가보십시오. 아니, 우리는 참 언제면 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좀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나. 근데 목사님이 참 마음에 간절한 소원으로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을 풀어주는 이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네. 앞으로 되겠지. 앞으로 되겠지. 참, 한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교회 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선택한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건 말이죠.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가 언제입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망하고 있을 때라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총칼에 막 짓눌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소망을 보았습니다. 6.25 때도 우리나라 다 망한다고 했죠. 그런데 믿음이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피눈물 속에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믿음과 교회에 대한 열심들을 갖고 있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과거에 흘렸던 피눈물이, 가난이, 그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우리가 계속 강남 새끼들하고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뭐 참 눈물이 납니까? 그 눈물이, 그 가난이 여러분들의 발길을 교회로
당하게 한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가난과 눈물과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가난은 변형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옷 색깔이 다른 축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다 들었죠?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가 과거에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굶주고도 사지 못한다. 말 다 들었죠?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이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4번이나 연거포한 루즈벨트는 말이죠. 소아바비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할 때 그 루즈벨트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 다 봤죠? 소아마비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천재 음악가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음악가가 어떻게 귀가 먹었는데 난 그 신비해요. 귀머거리가 베토벤을 만들어냈다니까요. 네. 누리고 멍청하다는 놀림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끌려간 감옥이 말이죠. 요셉으로 하여금 그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겁니다. 가난과 눈물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했습니다. 교회도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 지키셔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들 중에 제일 실망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가능성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거 한번 찾아가 봐요. 히브리서 6장 찾아갑니다. 히브리서는 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신약 성경 357쪽에 있어요.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도 붙들어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은 것도 맛반데 아니다 하고 달아나더라 이겁니다.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의 뒤통수를 답새긴 사람입니다. 목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무사할까요? 무사하죠 뭐 때리지 못할 거 뭐예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고 괜찮을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대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통수도 때리고 무사할까? 괜찮을까?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다 좀 써보기 바랍니다. 그건 한 단어면 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애시댁이 부르고 둥이 따서해서 교회 올 사람 없습니다. 단연코 말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변형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축복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난했던 것,
어려웠던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평생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했었고 너무 억울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을 통해서 그 눈물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 알게 했고 믿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 평생 동안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 속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때에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굶주려야 되나, 내 식구들 왜 죽는 거냐, 억울하고 분탕하고 눈물이 참 마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 그 말씀 앞에 대보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38장 드립니다. 찬송 338장 1절과 4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참게오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돈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귀한 젊은이들과 본향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